성탄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대강절 4주를 마치고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의 촛불을 밝히며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매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전 구절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요 도열해서 팡파레를 울려가면서 영광 영광 어린 양께 영광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보좌의 그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웅장한 스케일의 축제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고요, 판도가 달라지는 순간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시는 순간이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두 팔 벗고 직접 나서신 순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영광 영광 우리 아버지께 어린 양께 영광하면서 찬양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쁨, 그 영광, 그것이 땅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건적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모든 천상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땅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늘에 모두가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광이 땅으로 임하면서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건적이에요.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주님의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다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그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분열과 다툼 없는 참된 샬롬 평안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탄의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 어떤 사람이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도 그 평화를 원하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이 전쟁 같은 삶, 한순간도 평화롭지 않은 이 정세, 상황, 우리의 가정, 미래, 관계 속에서 나도 그 주님의 평화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평화 받을 자격이 도대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라고 우리는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오늘 특별히 4명의 사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하늘로부터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조건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추적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대상은요, 목자들을 향했어요. 한밤중에 목자들을 향해서 호련히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목자가 얼마나 특별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에 땅에 임하는 평화를 가진 사람들인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목자의 직업이 특별하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목자였기 때문이다. 밤을 새우는 성실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성경의 확실한 추적해 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6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따라합시다.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 유일한 예수님의 얼굴의 평화의 광채가 자신들의 평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다는 게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구주를 찾았어요. 무엇보다도 빠르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를 찾아갔더니 거기 정말 평화의 왕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이제는 자신들의 고백이 된 거예요.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성탄의 주인공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아기 예수를 친히 몸에 벤 잉태한 사람이죠. 그녀도 어느 날 있는데 갑자기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너의 몸에서 처녀 몸에 잉태한 바로 그 아들이 구주 예수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고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섭고 놀랐어요. 요셉만 놀란 게 아니고요, 장 본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천사의 소식만 듣고 그 설득을 한 것을 납득이 되게끔 설득이 됐지만 스스로 생각에 잠긴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가 이른 내용 중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는가 궁금해할 때 천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가복음 보면 불과 6개월 전에, 너 뱃속에 아기 예수님 갖기 6개월 전에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인데요, 이 여인은 늙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녀의 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기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늙은 노모인 엘리사벳의 배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 나섰어요. 처녀의 몸에 잉태되듯 늙은 노인의 몸에도 잉태되는 것이 사실일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엘리자벳의 그 친족을 찾아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9,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가 잉태한 게 진짜 사실인가?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 엘리사벳을 찾아서 그는 빨리 일어나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엘리사벳 문을 툭툭툭 두드리고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막 뛰노는 게 느껴지니까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아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을 뵌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뵈러 오다니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막 노니까요, 갑자기 엘리사벳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언적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넌 정말 복되구나.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되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찾아오다니 너가 인사할 때 내 복중의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구나 라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주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처녀 몸의 잉태가 가능하구나. 당신을 보니 알 수 있네.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두려움은 떠납니다.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았다면 두려움과 의심 속에 한없이 침체될 수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산속에 있는 엘리사벳을 빠른 걸음으로 찾아갔고 엘리사벳과의 만남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뱃속에 세례 요한은 춤췄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서로 확인하는 그 순간 성경을 보면요, 확인한 뒤에 마리아도 어떡합니까? 이 마리아 창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흐가 만들어낸 마그니피카트, 이 마리아 창가가 그 다음 누가복음에 구구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확인한 순간 그의 입술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찾았기 때문에 만났고 평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사 제껴두고 빠르게 예수님을 찾은 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도 기쁘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나오셨죠? 제 얼굴 보러 나오신 거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기에 나왔고, 더 중요한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평화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찾아서 이 한파 속에서도 빠르게 달려온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이라도 틀어서 예배에 참여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입고, 하나님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삶의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 찾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우리는 스위치를 찾아서 막 더듬으면서 허우적거릴 거예요. 도대체 불이 어디 있는 거야? 이 집 처음 와본 집인데 막 후레쉬도 찾고 등을 못 찾아요. 그러다가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탁 키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기 위해 허우적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찾기에 막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빛이,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단서가 또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 기다린 자들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오직 예수님만 기다린 사람이더라고요. 성전에서 예수님만을 기다렸어요.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래도록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특별히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마치 유아세례 하듯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친히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오니까요, 시므온이 그때서야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야, 내가 눈 감기 전에 정말 예수님 만났구나 하면서 기다린 자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성전에서 기다린 한 사람이 나와요. 그녀는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씀 띄워주시면, 이 안나라는 나이 많은 분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말씀을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는데요, 그 뒤로 홀몸으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38절 보면 마침 이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역사 속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느니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느니예요. 이 안나의 찬양은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 선지자였던 안나는 자기 직업처럼 자기의 찬양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8절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기다렸더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메시아 되신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123편 2절 시 없습니까? 시편 123편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안 올려드렸네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종들은 뭐 하죠? 상전 손에서 뭐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기다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는 아이가 엄마 젖이 아니고는 위로가 없어서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의 만족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정리해 볼게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엉엉 울면서 부모를 찾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만나야 되잖아요. 엉엉 우는데 엉엉 찾으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찾고 기다린다는 건 갈망이에요. 주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갈망을 두고 주님 손만 쳐다보는 자들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함이 생겨요. 궁금함이 생겨 정상이에요. 뭡니까? 목사님, 성탄의 평화, 기쁨, 위로, 영광이 이렇게 조건적이면 말이 됩니까? 그거 자기 노력해서 찾아낸 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찾은 자에게만 은혜가 임한다면 무조건적인 복음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질문입니다. 제 스스로 자문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의나 노력을 강조하는 종교적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 나서야 된다. 열심히 성경 봐야 된다. 예배 와야 된다. 성전에서 늘 기다려야 된다. 종교적 의무가 우선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나타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목자, 마리아, 시므온, 안나, 이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후에 그거 확인하러 엘리사벳 찾아갔더니 평화 영광이 임했고요.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목자들이 직접 찾아 나섰더니 확인을 하고 평화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 시므온도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소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고요. 선지자 안나도 구약에 속량하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아 기다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로마서 3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다 치우쳐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주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고? 다 죄인이어서요. 성경이 딱 알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찾지도 않는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3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로를 향한 저주와 악독이 심화되고요. 결국 평화가 없는 파멸과 고생길이 점철된 삶을 살다가 로마서 3장 17절에는요.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저 고생스러운 평화 없는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파멸과 고생길 살다가 결국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인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닿을 수 없었고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결국 파멸과 고생길만 하다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나 목자나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우리에게 그 소식이 들린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들린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어요.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깨달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화되는 정말 우리 삶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찾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 들었습니까? 가서 찾으세요. 소식 들었습니까? 기다리세요. 패턴이에요. 은혜의 소식, 확인, 평화. 여러분 삶의 이 겨울에 여러분의 인생 아직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임했는데 자기가 확인 안 한 거야.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딱 조건이 있다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흔하디 흔한 목자부터 특수직인 성전을 지키던 선지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부터 매우 나이가 많은 할머니 안나까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들려온 소식에 응답하는 사람들, 들려온 소식을 확인하는 사람들, 들려온 소식을 듣고 찾고 기다리는 사람 안에는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주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가서 난 찾지 않았구나. 나는 기다리지 않았구나. 우리 마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 찾았습니까? 예수님 기다렸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말 밥통에 누웠대요. 환희자매 기도한 것처럼 짐승 먹이통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왜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해산날이 차서 양수가 터졌어요. 정말 위급 상황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수님 누이실 여관방 하나가 없었어요. 다들 호적 등본하러 베들레헴 고향 작은 동네에 천하의 로마의 황제의 이 칙령을 받고 다 자기 사는 게 바빴던 거예요. 자기 빈방 없고 그 방은 꽉꽉 채워졌어요. 내가 살아야, 나 호적해야지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일원이 되거든. 나 인정받고 뒤에서 밀어주는 뒷심으로 내가 살아가거든. 그래서 자기 방 다 챙겼는데 거기에 예수님 머물 수 있는 빈방은 없어서요. 예수님 누우실 여관방 하나가 없어서요. 가축의 밥통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묵을 빈방이 없었다가 큰 메시지예요. 한 칸도 없었어요. 항상 우리 신자들의 마음은 성전 또는 방으로 묘사되거든요. 이 연말에 이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빈방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세요 하면서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면서 찾은 사람 있으세요? 주님 저는 제 마음에 다른 거 채우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하면서 빈방으로 준비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은 항상 빈 방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모순적이에요. 당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당신이 왕인 것처럼 찬양하고 고백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당신의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거든요. 다른 평화 찾느라고 마음이 꽉 차 있더라고요. 24일 이브날 가족들이랑 점심 먹고 싶었어요. 동네 맛집 전화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삐져갖고 이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빈 방이 없대요. 그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성탄절 이 연말 연시에도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다들 마음에 꽉꽉 채워서 빈 방 하나 없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맛집 찾아가야지. 예수님 찾지 않아요. 어떻게 이벤트를 할까? 어떻게 연애하면서 꽉 채울까? 심지어는요 25일 날 밤 콘서트를 하는데요 다 대박이 나던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막 이렇게 SNS 올리는 거 봤는데, 그 유명 콘서트 요즘 제일 핫한 건데, 어저께 크리스마스 당일날 밤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예, 그죠? 춤추는 거 요즘 한참 핫하잖아요. 거기 공연장에 다들 마스크 쓰고 빈자리가 없었대요. 꽉꽉 차서 열광하는 거예요. 허했겠죠, 마음이. 뭔가 이벤트 연말에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겠죠. 그들의 마음은요, 정작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빈방이 없었어요. 소리 질러 춤추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연애하면서, 심지어는 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의 상황을 볼 때 그게 자기 살 길이니까 일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충분히 인정해.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 사업이 가장 잘 되는 때가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들 마음에도 바쁘게 일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막 이렇게 타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불쌍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이게 대목이다 이거죠. 꽉꽉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한몫 챙길까? 예수님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번에 좀 이렇게 사업을 한몫 챙기면, 내가 연애를 잘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이 파티 연말 연시를 좀 맛있는 거 먹고 줄 서서 콘서트도 보면 평화가 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거긴 평화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예수님 없는 곳에는 파멸과 고생길 뿐, 거기에는 평강의 길이 없다. 누구에게 평화가 임해요?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 모실 빈방에 있는 자.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뒷전이에요. 복음이 들렸는데 아는데 그게 끝이에요. 복음을 상고하고 찾고, 홀로 작은 방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자취를 찾아가며, 가족들과 모여서 우리 예수님 생일이니까 기도하자,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면서 폼 잡는 사람들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누워서 핸드폰 보며 다른 것을 찾고 기다려요. 이 허한 마음에 홈쇼핑을 하든가, 게임 아이템을 주우려고 하든가, 유튜브 먹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마음의 평화의 선물을 기다려요. 수많은 종교 창시자가 태어난 그 해에 선물이 오가는 행사는 아마 크리스마스 외에는 없을 거예요. 다른 때 선물이 오고 가지 않아요. 참 신기한 무드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다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은혜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마치 택배기사가 많은 선물들 가져왔는데, 예수님 당신 대신 선물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뜯어봐야지 평화가 오는 건데, 그건 뒷전인 거예요. 그 선물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다들 다른 선물들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가 막히게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선물 되셔서 친히 여기 그 나비 넥타이 이렇게 하고 선물 포장해서 내가 선물이야 하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빈 방을 향해, 우리의 방을 향해 노크를 하는데 이미 방이 꽉 차 버렸어. 야, 나랑 밥 먹자, 나랑 식사하자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이게 행복인 것처럼 주님이 평화의 왕인데,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할 일은, 참 감사한 게 어제 성탄이 끝났는데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또 하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 주님을 이 방 안으로 모시는,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행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주님 내 삶의 선물이심을 묵상하며 그 평화가 임하길 원하는, 바쁘고 분주한 빠른 패턴에 돌아가는 시간들의 흐름을 끊고 제발 좀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자에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예수를 모두 다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자. 주님 두드리고 계세요. 다른 스케줄, 다른 바쁜 것들, 다른 걸로 꽉꽉 채워진 우리의 패턴들을 내려놓고 마음 문을 여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런 자들 안에 주님과 함께 평강의 선물이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되게 재밌어요. 누가복음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15장에 보면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가신 예수님, 그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예수님, 또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찾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근데 누가복음 14장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큰 잔치를 주인이 불렀는데요,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게 오세요, 잔치가 열렸어요, 평화의 왕이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목된 사람들, 당신이 지금 이 잔치에 티켓이 당신한테 왔어요, 오세요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밭을 사놔서 그거 챙기러 가야 돼요 해서 안 가요. 잔치 안 가요. 나는 지금 소를 사놔서 가서 밥 줘야 돼서 못 가요. 저는 장가를 가서요, 가족 챙겨야 돼서 못 가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사양하는 거예요. 다른 데 행복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치집이 텅텅 비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요, 빨리 거리로 나가서 청함받은 사람 아니어도 되니까 가난한 자, 맹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도 다 불러 채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탄에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청함 받았거든요. 소식 들렸거든요. 근데 다들 다 하나같이 사양하는 것은 아닌지. 어저께 성탄 극을 은혜로 마쳤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꼭 온라인은 이게 확실히 현장감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만 아까도 잠깐 우리 집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이런 문화사역이 너무 주님 안에서 작은 교회인데 참 큰 사역들을 하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나중에 참 이 연말이 될 때 우리 작년에 했던 갈릴리, 그 다음에 이번에 했던 코람데오, 이 순회 공연은 12월 첫째 주 갑자기 연극인들 긴장하고 있어. 1일부터 5일까지 교회가 이 저기 대학로 연극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1일 찬성하시죠? 보신 분들 완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월 첫째 주는 갈릴리, 둘째 주는 코람데오, 셋째 주는 새로 만드세요. 그랬고 이렇게 해서 연극 공연을 하는 거예요. 콘서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아주 농축해서 삶으로 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른 콘서트 간 거보다 어제 거기 온 게 제가 핵 인싸가 될 듯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있어야 될 때 같다. 크리스마스의 묵상, 주님의 평화가 내가 찾아왔더니 그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찾아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셔서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 나서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천사들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그 소식을 안나처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파멸과 고생,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평화의 왕을 우리가 모시며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우리가 왕 됐던
우리의 계획대로 다른 것으로 꽉꽉 채웠던, 다른 것 찾지 않았던 우리의 보좌를 내려놓고 평화의 왕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빈방에 모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나의 중심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아버지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 평화의 왕이 노크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 잉태되기 직전이에요.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평화의 왕이 임합니다. 선물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빈방이 없어요. 생명이 잉태돼야 돼요. 우리 마음의 빈방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요. 나의 못난 자아와 욕심으로 파멸과 고생의 길을 알면서도 나 자신의 삶에 다른 행복, 다른 평화 추구하느라고 주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무도 기다리질 않아요. 주님 오시라고 환영하며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빈방이 어딨나 찾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주님 설 자리가 없어요.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다른 게 더 행복하고 다른 게 더 평화라고 속아서 사는 거예요.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주님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오셔서 식사하세요. 주님 오셔서 주인 되주세요. 내 보좌의 중심에 와주세요. 우리의 빈방이 없었던 꽉 찬 마음들 좀 회개하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환영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기회 들어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하나님, 내가 왕된 삶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잘해보려 했지만 거기에 평화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 되었을 때에 어느 것 하나에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해 허우적된 우리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2000년 전 주님 오신 당신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빈방 있는지 물어보실 때 지금은 너무 작고 초라한 것처럼 여겨져 그게 그렇게 큰 힘인가?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돈이 내 삶의 평화지, 성공이 내 삶의 평화지, 내 계획대로 돼야 내 삶의 평화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빈방 있니? 물어보실 때 그 소식 듣고 아멘 환영하며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 나누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성탄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번민 많고 갈등 많고 평강이 없는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삶 중심 보좌에 모셔드리오니 예수님 오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미래 주님의 평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즉 찾고 또 기다리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홀로 작은 골방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예배하며 눈물로 안나처럼 기도하며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 평화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찾아 나선 자들, 기다리는 자들을 친히 만나 주사 그들의 입술에 목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마리아의 찬트, 마리아의 찬양이 터져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평화가 임했다고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